여러분은 종이배를 만들어서 냇물에 띄워본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종이배를 만들어서 냇물에 띄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냇물을 따라 떠내려가는 종이배를 보면서 멀리 가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종이배를 타고 흐르는 냇물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냇물이 빠르게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흐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평화롭다가도 어떤 때는 위태합니다. 그것처럼 위태로울 때 종이배를 옮겨서 안전한 곳에 옮겨 놓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해석이 안 되는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갈대상자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태어난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은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모세도 당연히 노예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더군다나 남자 아기로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정착하게 된 것은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7년 흉년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아버지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정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성을 하니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명하기를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너무 아름다운 아기였습니다. 모세는 다행히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부모 집에서 석 달 동안 숨겨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더 이상 아기를 돌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대 상자에 띄웠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내 권한과 능력을 벗어날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갈대 상자에 띄운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에 띄웠을 때 악어나 악한 짐승에 잡아먹힐 수도 있고 아니면 강물에 침수될 수도 있고 어찌어찌해서 생명을 부지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당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의 딸이 강물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아기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살아남게 되었고 그것도 최고의 환경인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로의 딸이 그 순간 강에 나오지 않았다면, 만약 바로의 딸이 아기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그냥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나중에 그 순간을 생각했다면 끔찍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런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가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갈대상자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갈대상자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하였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일이 있고 지향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에 능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문화를 누리며 자랐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바로 궁전에서 자랐지만 자신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항상 히브리인의 표를 몸에 지녔습니다. 모세가 어른이 되어서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을 가졌을 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바로의 궁전에 있지만 자신의 민족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억압 가운데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들을 도와줄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 입장에서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노예 신분이다 보니까 원통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항변할 수도 없고 구제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억울하게 학대받는 자기 민족의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민족을 구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것을 자기 민족의 형제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렇게 좀 형제들을 도와주면 형제들이 모세가 비록 히브리 궁전에서 자랐지만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민족끼리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때리는 사람을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치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지금 나를 죽이라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랬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의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모세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인 것에 발각이 되어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에요.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아주 귀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힘을 빼야 합니다. 특히 운동을 배울 때 코치들이 힘을 빼라고 말을 합니다. 힘을 빼면 어떻게 힘을 쓰는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코치들은 자꾸 힘을 빼라고 합니다. 코치들이 힘을 빼라는 말은 탁구를 칠 때나 테니스를 칠 때나 수영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너무 힘을 잔뜩 주게 되면 긴장이 되어서 부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고 또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도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기에 편하십니다. 우리가 글씨를 배울 때 기역, 니은, 글씨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글씨를 어떻게 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연필을 쥐고 있으면 글씨를 가르쳐주는 부모님이나 형이나 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연필을 쥔 내 손을 꼭 잡고 기역, 니은 써줍니다. 그때 내가 손에 힘을 주면 글씨가 예쁘게 안 써져요. 내 힘을 뺄 때 그 손을 움직여서 예쁜 글씨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감싸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내 손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힘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막무가내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역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구원의 부르심이고, 사역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부르심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가 나자 애굽에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요즘에 아라비아 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는 한 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 인생은 40년씩 3등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살을 살았는데 40년 3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고, 중간에 40년은 미디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미디안 땅에서의 모세는 40년 동안 지냈는데 이드로의 딸들이 우물에서 물 깃는 것을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그네다, 이런 뜻입니다. 40세에서 80세까지 모세는 미디안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가정을 이루었고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삶이 너무 단순해서 오늘 본문에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절이지만 두 번째 40년은 모세를 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를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지난날의 젊은 날의 혈기로 자기 민족을 구하려는 큰 뜻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동족이 자기의 뜻을 몰라주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의도와 계획을 가졌어도 세상 일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을 하지만 결국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그 집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민지원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일때 홍수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많이 되었어요. 계곡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계곡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대면지원을 나갔는데 계곡 옆에 집이 있는데 물이 얼마나 세게 훑고 지나갔는지 집의 밑에 있는 흙을 절반이나 다 훑고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절반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처음에는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여기가 경치가 좋으니까, 계곡 옆이 좋으니까 계곡 옆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불어나서 그 집을 그렇게 망가뜨릴 줄은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을 지킨다고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의 젊은 날을 반추하며 이것을 절실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30절에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불 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양을 치다가 시내산 광야에 있을 때 가시나무 떨기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가 얼마나 불이 잘 붙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 광경이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모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가까이 가서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인간적인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인간적인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너는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부르짖음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얼마나 뒤로 빼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될 수 있는 핑계를 다 대면서 뺐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애굽은 돌아보기도 싫었습니다.
애굽의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존심이 상했고 마음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모세를 향해 누가 너를 나의 관리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자신을 적대시하는 그들을 다시 볼 염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설득하셔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모세의 사명은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때까지 연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 이처럼 연단하는 기간을 두십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배추도 소금에 잘 절여져 가지고 힘이 빠졌을 때 김장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잘 숙성돼야 맛이 잘 듭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숙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면에서, 성품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은 바로 모세가 있던 바로 이 시내산이 있는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자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연구하면서 그 율법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가말리엘 문화생,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율법에 정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그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율법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율법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집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힘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연단의 기간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먼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하면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의 삶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큰 사명을 맡기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지 잘 모릅니다. 인생을 다 산 후에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80살 먹은 모세가 성실하게 장인의 양을 쳤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자아 실현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의 실현입니다. 주의 실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받은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손에 든 지팡이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완악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38절 말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 직접 받아서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아주 탁월한 사역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요셉보다 다윗보다 더 훌륭하게 비추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생애 마지막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 이무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와 생각이 달라도 성도들을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자신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죄악된 성질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의 불만으로 짜증이 났는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옛날 성질이 남아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마다 모세는 자기 손으로 사람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적인 자부심으로 사역을 했다면 자신이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다는 것을 자랑했을 것이고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때마다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화나는 감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에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바로의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갈대상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갈대상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이 광야교회는 신약교회의 모형입니다. 신약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갈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갈대상자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